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대강절 둘째 주일 이사야서 57장 19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주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적과 같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고 또 주길 원하시고, 또 그 평강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심을 통해서 확증되어집니다. 고치신다 약속하시죠.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과 관계를 고치시고,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수축해 하시는 은혜가 고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말의 결과를 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 말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도 거짓이 없음을 믿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능히 해가실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자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평강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고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2019년도에 백상 예술대상에서 특별히 TV 부분에서 우리 김혜자 배우가 대상을 수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상을 받은 것도 큰 이슈였지만 더 큰 관심을 받고, 또 그 수상 소감을 듣고 또 봤던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던 것은 그분의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특별히 상을 받을 줄 몰랐다고 말하면서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그가 꾸깃꾸깃 들고 나온 대본에 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수상 소감을 대신했는데요, 그 수상 소감, 자신이 극중의 나레이션을 읽었던 그 대본을 읽기 전에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나레이션의 대사를 읽는데요, 그 전문은 이렇습니다. 내 삶은 때로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수상 소감이 그 노 배우의 정성어린 마음이 담겨져서 읽혀질 때, 또 부분 외워질 때 그 시상장이 가득 메운 배우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립박수로 감사했습니다. 또 그 순간을 함께 본 시청자들 역시 그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그 백상예술대상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최고의 1분이라고 장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 내용은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배우가 처음 말했듯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와 또 집착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우울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직 실제 하는 건 지금뿐인데 그 오늘을, 그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그 배우의 진심이 담긴 소감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날, 하루가 지나가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우리 삶은 살 가치가 충분합니다. 우리는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빠이고 누군가의 아들이자 딸이고 또 누군가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장경동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참 유머러스한 설교로 인해서 믿는 자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큰 은혜를 끼칩니다. 그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내용을 실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라고 매번 설교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에게 인사를 할 때 미리 아내에게 선수 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오늘 설교 죽 썼어. 그때 제 아내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보, 죽이 더 맛있어요. 그 말이 엉터리인 줄 알지만 힘이 됩니다 라고 썼던 글이 기억납니다. 우리 모두는 강해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부모로서 또 일터나 직장에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어려워하고 또 그것을 부끄러운 일이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시죠? 강한 사람도 아무리 책임감이 있는 사람도 또 제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그 첫 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음성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위로가 필요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심판의 그 자리 가운데 있고 그 마음과 육도 무너지고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또 그들이 듣도록 외치라고 6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자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대묻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그자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풀입니다. 우리는 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풀입니다. 역시 이 즉각적인 순종, 제가 디도해야 되는데, 자, 저는 풀입니다. 그리고 꽃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꽃입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풀입니다. 저는 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는 풀이고 너희는 꽃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 풀과 꽃이 시든다고.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의 상태를 드러내는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쉽게 압니다. 풀은 쉽게 꺾이거든요. 꽃은 금방 칩니다. 해가 조금만 뜨거워도 금세 시드는 것이 풀과 꽃입니다. 그만큼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말이 풀과
꽃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그 해는 유독 덥기도 했지만 여러 일정이 참 안 맞아서 무리하게 수련회 계획을 짤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 청년부로 구성된 1청년부와 조금 나이가 있는 2청년부가 수련회를 각기 달리 하게 되어지는데 날짜가 도무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에 1청년부는 월화수, 2청년부는 목금토, 무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 가운데 잘 됐죠. 그 모든 시작과 끝부터 하면서 수요일날 저녁에 와서 잠깐 눈 붙이고 마저 2청년부 준비할 거 마저 하고 또 아침같이 나가서 토요일날 오고 주일날까지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청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다시는 이렇게 수련회 잡지 말자. 나 좀 살려주라. 내가 밤을 새서라도 너희들하고 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또 놀자면 같이 놀 수도 있다. 그런데 다음날 회복이 안 된다. 다음날 회복이 안 된다. 이제 10여 년이 지난 요즘은요, 그냥 한 자리에 한 서너 시간 앉아서 책 보고 말씀 준비만 해도 힘듭니다. 눈이 막 꺼끌꺼끌하고 온몸에 숨이 쏘셔요. 여러분, 건강이 또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또는 관계가 내 힘으로 조절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또 마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음을 느껴질 때, 또 성공보다는 한계가 더 크게 보일 때, 꼭 그럴 때 또 그런 인생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풀과 꽃 같은 한계를 드러내는 인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풀과 꽃같이 한계가 있는 유한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유한한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요, 나 스스로 내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린 매일 바쁘게 삽니다. 마치 이 생활이 영원할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무섭게 달려갑니다.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른 채.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또 이어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한 뼘뿐이고 모든 인간에 서 있는 것은 허사인데 그것이 내 존재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더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다윗도 야고보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인생, 든든히 서 있다고 하나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리고 그것이 모두 허사뿐이라고 얘기하는 이사야 다윗의 고백처럼 또 인간은 한순간이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거. 우리 남강 옆에 가끔 운전하다 보면 정말 짙은 안개가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짙은 안개여도 해가 뜨면 이내 사라져 버리죠. 인생이 꼭 그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꼭 풀과 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풀과 같고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나의 한계를 깨달을 때,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인생에 성공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성공도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어요. 또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침울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순간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실 것을 믿기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버려진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잃어버린 시간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니 그 전에 나의 연약함,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성공해도 실패해도 너무 교만하지 않고 너무 침울하지도 않고, 왜? 하나님 손에 있는 인생임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싫어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하실까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나쁜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뽐내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계획으로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크게 속이는 덫이 되어집니다. 시편 39편 다윗이 고백했듯이 인생의 종말과 연한을 아는 이는 연약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도 허사인 것을 고백하죠. 이 말은 우리가 무기력하다, 우리는 보잘것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치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뭘 먼저 확인해야 됩니까? 바른 진단이 있어야 되죠. 바른 진단이 있어야 같이 배가 아프다고 나뒹굴어도 무엇 때문에 배가 아픈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는 치료와 또 처방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존재를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존재의 연약함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들고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인생, 유한한 인생, 그런 나의 작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어져서 그 위로와 은혜를 덧입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것을 강조해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교만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위로를 차단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올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을 키울 때 그 부모들이 왜 마음이 속상합니까? 왜 마음이 매일같이 묻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새롭게 잡는데도 왜 그 마음이 그 결심과는 다르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까? 아이들이 던진 말이 뭐죠? 엄마, 놔둬,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더 잘해, 간섭하지 마, 이거죠. 그러면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은 속이 터집니다. 마음을 12번 다시 잡아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내가 누구 도움 없이도 내 계획, 내 인생, 내 뜻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교만인 거죠. 그러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요. 근데 겸손한 자,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내 작음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신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대요.
내가 부족함을, 내가 힘이 없음을, 내가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은 내 무너짐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인생을 높여주셔요. 내가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나 스스로 나의 존재의 연약함, 나의 유한함을 고백할 때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누구 보고 위로하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사야 선지자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로할지는 명확합니다.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로 이어지는 거죠. 너희들은 풀이야, 너희들은 꽃이야. 지금은 생생해 보이고 지금은 화려해 보이지만 이내 곧 사라지는, 시들어버리는 그런 풀과 꽃 같은 연약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이 9절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흐름이 보이십니까?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데서 끝난다면 이 메시지는 절망의 선언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은 지금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고 그 연약한 존재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우리의 약함을 들춰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시는 거죠.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 상처를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짐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을 열어두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 없을 때, 우리가 의지할 것 없을 때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리고 고백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모두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9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많이 보이냐면 외치라는 말씀이 많이 보입니다. 산에 오르고요, 전하는 자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리를 높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포하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선포하라는 말은 단순히 외침, 크게 말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드러내는 행위가 선포입니다. 이 선포가 나에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음을 말로 표현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지고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어디에 소망을 두는지 이 선포할 때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도무지 되어질 것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마음에만 있을 때는요, 능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현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혀진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 길 끝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주저앉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그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풀과 같다는 고백에서 멈추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보이시죠? 우리 한번 믿음의 선포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 하나님, 나의 삶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 대강절에 누구를 기다립니까? 누구를 바라고 있습니까? 바로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이 주님을 만나는, 내 삶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포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선포가요, 나 아닌 또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 김혜자 배우가 시상식에 올라와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노 여배우가 그 시상식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상을 받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인생의 길에 이끄신 이가, 나의 힘이 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감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 만나는 이들 가운데 동창회 모임에서 나 예수 믿어, 나 크리스찬이야, 나 교회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라고 말하는 거 어렵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표정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목사님, 왜 그게 어렵습니까? 저는 자랑합니다라는 그 표정으로 보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그 말에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내 살아온 삶을 돌아봤을 때 그 고백이 혹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잘 하지 못하는데 이 배우가 하더라고요. 용기 있게 하더라고요. 가장 높이 올라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더라고요. 내 능력 아닙니다. 내 노력 아닙니다. 내 지혜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한 게 아니라 내게 힘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가능했고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셔요. 요한계시록에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믿는 자들의 눈물은요,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시고요, 단순히 눈물을 닦는 행위가 아니죠. 그 모든 무너진 것, 어그러진 것, 굽은 것들을 다시 펴시고 다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복이 따라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린다면, 나의 위로가 우리의 위로로 확장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셔서 다시 세우시고 회복케 하셨다면, 또 누군가의 그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어깨를 빌려주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믿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귀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기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가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주님만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누구를요?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는 분, 나에게 기울이시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더라고요. 내 가정,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것 하나 내 노력,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 속에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풀과 같고 꽃과 같은 나의 유한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유한함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지금의 내 삶의 걸음이 그 끝도 아름다운 삶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될 줄 알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내 지혜와 능력, 내게 쌓인 경험의 그 무엇으로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든 불과 같은 내 인생, 꽃과 같은 내 인생, 한 뼘의 길이조차 되지 않는 내 인생, 해가 뜨면 순적조차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다시 깨닫게 하셨사오니 나의 연약함과 나의 유한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작은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너짐 속에서 눈물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 육체의 고통 속에서 눈물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 관계의 깨어짐과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눈물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달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위로를 구하노나. 하나님, 참으로 미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드는 인생, 한 뼘의 길이조차 되지 않는 인생, 든든히 섰다 말하나 허사로운 인생, 해가 뜨면 흔적조차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금 속에서, 나의 자금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나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차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혈기왕성하고 무엇이든 이루겠다고 꿈꾸며 달려가는 저들 인생 위에도 그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젊은 날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신 은혜가 내 대에서 멈추지 않고 자녀와 자녀의 자녀에게 흘러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포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의 그 손길과 마음 그리고 그 믿음을 헤아리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삶의 자리가 다시 수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삶의 길에 위로자 되신 하나님, 내 눈의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잃어버렸던 우리 얼굴에 화기가 다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렸던 우리 육체 가운데 주의 생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우리 삶에 활기를 다시 넣어주시고 잃어버렸던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정들,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